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모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한 모세라고 리더라고 칭하는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 이끌 때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폭동과 그리고 반역이 있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세의 역량과 비교한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는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어떤 반역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뜨거운 여름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의 비결, 모세의 승리 비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 여호수아의 일생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사람은 은혜가 없을 거고요, 열심히 듣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절대 긍정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자, 여호수아가 성경 전면에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 민수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앞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처음 등장합니다. 이 열흘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라. 제가 하나님에 가면 물을 게 이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서 멈추고 정탐하라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제가 추측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받은 땅이고 얼마나 멋있는 땅인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요. 이때 처음 등장한 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모여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이 12명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들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걸 보고 똑같이 그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족속 원주민이 살고 있더라.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밤에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죽게 하느냐?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백성을 정담해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큰 족속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힘으로 왔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도와서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강한 민족은 아무 관계없다. 들어갈 수 있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처음 보고 간 게 여호수아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나는 12명의 대표를 가서 가나안 땅을 참 좋은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으로 보고하라고 보냈는데 와서 엉뚱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 내 귀 들은데 행할 것이다. 너희들 메뚜기 같다고 했지?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뛰다가 강에다 죽을 것이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고 말씀이 노 하면 나도 노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물론 자기가 보기에도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그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순종의 신앙, 이게 여호수아를 승리케 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목숨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없습니다.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청년회 때 어머니 권유로 미국 YMCA 총무를 3년을 하면서 그때 배운 성경이, 그때 배웠던 삶의 태도가 일생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년에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대략 포함해도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고르라면 전 11살 때 시골 소년이었을 때 돈이 없어 할부로 샀던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워너메이커를 말합니다. 내 평생은 영어로 3T, 세 가지 T로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thinking, 생각했고, 둘째는 try, 시도했고 실천했고, 셋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나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저는 되묻고 싶어요. 말씀이 인간이 만든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상도 100년이면 바뀌는데 2000년을 내려온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지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모세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아예 규정을 해요.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 규정을 합니다. 미국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지가 있습니다. 포춘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의 CEO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했더니 CEO의 과거 전력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2인자 생활을 2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내가 섬기는 훈련이 없이는 남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훈련이 없이는 남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리더로 계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모세라는 위대한 멘토가 여호수아를 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멘토는 자기 멘티를 잘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쭉 올려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첫째는 없다고 그래요. 둘째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게 문제인데 항상 이수진 장군과 세종대왕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영향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존경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 제일 닮고 싶은 사람, 우리 누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멘토가 없어요. 여러분 이수진 장은 그만 울고 먹여야 돼요. 훌륭한 인물이긴 해요. 그러나 그분과 지금 얼마나 간격이 심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늘 흠을 잘 잡아요. 사람이 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하는 게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군 중 하나, 12지파의 대표로 하나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하였으니.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이름은 호세아예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면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넌 이제부터 여호수아다. 여러분 성경 이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정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살아라.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면 나의 정체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좋은 멘토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면서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도 본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원래 눈의 아들 호세아였거든요.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 성도들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났더니, 모세를 만났더니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놨어요. 넌 이제부터 여호수아다. 그리고 여호수아 인생을 관통해 보면 중요한 시점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결정적일 때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이에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을 올라가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 직접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돌로 십계명을 썼을 때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감격스럽고 거룩한 현장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크는 건 지식으로도 클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진짜 크는 건 감동을 많이 받아야 커요. 감동 받은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감동을 잘 시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어린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떨렸을까. 그 현장 속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고 싶으면 은혜의 현장에 자꾸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감격의 현장, 은혜 현장에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거기서 깨달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20도 11절까지 보면 모세는요 기도의 자리에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여호수아가 옆에 들어요.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가 다 끝나고 모세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기도의 자리에 자꾸 참석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 받았던 기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기 군대들이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거든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길러냅니까? 감격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키워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신앙의 좋은 멘토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멘토가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멘토, 눈에 보이는 위인이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후배들에게 위대한 멘토로,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코치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뉴욕시를 다른 차원의 시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리더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리더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관에 있고 그들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리더십을 개발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살면서 영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넘어서는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이 있었고요, 위대한 멘토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동역자 갈렙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추종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리더도요, 추종자나 동역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 대표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신앙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여호수아를 들어서 모세 후계자로 삼으십니다. 갈렙 입장에서 속상할 일이에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도 그런 보고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픽업하지 않으실까? 여호수아나 자기나 모두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픽업하냐 하시고 여호수아를 픽업하신가? 그리고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 갈렙은 일평생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됩니다.
능력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2인자로 섭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땐 수많은 반역과 불평과 원망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함께 있을 때는 한마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렙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갈렙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 때는요, 모세 누나 미리암까지도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수준에 있던 갈렙은요, 여호수아 아래 서서 여호수아를 다 뒷받침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우린 볼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다 못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80이 넘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가서 여호수아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한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지도자였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내 땅 내놓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복한 좋은 땅 나에게 주시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기득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게 갈렙이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조용합니다. 아시는 대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후손이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교회는요, 이 임직자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 그득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는요, 어떤 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두 번째 교회예요. 조용한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조용히 감당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척 스웬들 목사님이 피니싱 터치, 한국말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접촉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활용점정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잘못된 것 같은데 영어로 그냥 피니싱 터치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마무리를, 엔딩을 시로 써놨어요. 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한다.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 품어주고 의지해야 한다.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므로 이제 그런 척 하지 말자.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므로 이제 그런 척 하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인생을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하지 말자. 술래잡기는 끝났다. 이제 다 함께 손을 잡자. 이게 동역자 아니겠어요? 제 목회에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온 건 여러분 동역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제가 부족해서 모세를 여호수아로 하고 여호수아를 모세라고 해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절대 긍정의 신앙이 있었고요, 좋은 멘토가 있었고요,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했던 비결은
여호수아는 철저한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픽업하고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명령을 문둥으로 딱 하나로 말하면 너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발 벗어야죠. 신발 신고는 발바닥을 못 밟지요. 신발 벗으라는 뜻이에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네가 남을 리더하기 전에 너는 내 앞에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지 않으면 사람 앞에 리더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의 원칙 중에 보면 내가 리더가 되려면 리더 되기 전에 철저하게 섬기는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재벌 2세 3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섬기는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철저하게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섬길 수가 지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너는 맨발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을 벗어나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신발 신고 별데 다 다녔잖아요. 냄새나는 곳도 다니고 가지 못했던 것도 가고. 이제 너는 내 인생 거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 신발 벗어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이 되라.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종들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귀족이나 자유인쯤 돼야 신발을 신고 다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나 앞에 종이 되라. 넌 네가 내 앞에 종이 될 때 나는 너를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공을 얘기 않습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성공이 일회적인 거라면 승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여호수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종의 삶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 저와 여러분을 함께 멋진 신앙의 길을 걷는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